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특별한 소유된 종. 네. 은혜시대, 즉 지난 2000년 동안은 특별한 소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모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국경, 인종, 민족 차별 없이 누구든지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네, 특별한. 그러니까 누구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고 오늘은 특정인이에요. 특정인. 그래서 이런 개념이 안 바뀌면 이런 설교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자세히 들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우리가 가정에도 보면 보통 소유가 있고 또 어떤 소유가 있어요? 특별한 소유 있어요? 있어요? 이수혜 권사님은 특별한 소유가 뭐예요? 제일 크게 자신 있게 말씀하죠. 뭐예요? 믿음이에요. 네, 박수 받을 만해요. 믿음. 그러죠? 믿음의 유산이 가장 특별한 소유죠. 근데 책 볼 때는 안경이에요. 자, 오늘 특별한 소유된 종. 자, 그럼 특별하다는 의미는 뭘 가리키느냐? 네,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특별한 소유는 저 위에 계신 분이 이렇게 지명하는 거예요. 지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특별한 소유는 어떤 사람이냐? 말라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금방 이수혜 권사님이 본인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면 믿음이다. 그 얘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래서 그럼 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전장에 말라기가 증거한 내용은 좀 특별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라기서 전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 부패와 성결이에요. 네. 부패와 성결. 잘 들어보세요. 성결 가운데서 부패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결 가운데서는 부패가 나올 수 없고 부패한 가운데 성결이 나오죠. 이 말 이해됐어요? 성결 가운데 부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패한 가운데서 성결이 나와요. 성결이 나와요. 그래서 말라기 1장은 제단의 부패와 성결, 말라기 2장은 제사장의 부패와 성결, 3장은 백성의 부패와 성결. 그런데 이스라엘 제단, 이스라엘 전체가 제단과 제사장,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부패한 가운데 말라기가 성결해져라. 아멘. 성결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성결 그러면 성결교 같이 들리는데 아니에요. 부패한 가운데 자신을 지켜서 성결해지라. 그러면서 그런 부패한 가운데 성결해짐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가 이 부패한 가운데서 성결을 받는 종이 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특별한 소유라. 자, 보세요. 다 부패해지는데 거기서 부패하지 않고 성결을 지킨다.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패한 가운데서 성결을 지키는 그 종을 특별한 소유라고 하네. 아멘. 그래서 그 특별한 소유가 되는 종의 첫째를 말라기 3장 16절에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이는 오늘 낮에도 나왔던 설교죠. 나왔던 설교. 그렇게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특별한 소유예요. 아멘. 오늘 그분을 존중히 생각한다면 그분의 말씀 떨어지면, 그분의 명령 떨어지면, 그분의 역사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걸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돼. 존중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명령이 있어도 복종하는 거예요. 존중한다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여호와가 이 부패한 시대에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이런 내용. 자, 두 번째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부패한 가운데 연단을 통해 성결받고 나오는 사람, 성결받아 나오는 사람. 부패한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성결받아 나오는 사람. 이래서 부패와 성결은 극과 극인데 이 부패 속에서 성결이 나온다고 말라기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시대를 예언한 말씀인데 교회도 부패하고 종들도 부패하고 또 성도들까지 다 부패하고 이제는 교인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은 흉이 아니고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도리어 안 피는 사람이 별난족속으로 보이는 시대예요. 별난족속으로 보이는 시대. 네. 목사님들까지도 그냥 한 잔씩 하는 건 그냥 여사로 이런 아주 부패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이 부패한 가운데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뭐 받아? 성결받아 나오는 성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연단 없습니다. 연단 없습니다. 무슨 연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내가 구별되게 살려고 하니까 연단이 따르는 거예요. 연단이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구별되게 살고 바로 살려고 하고 색깔을 분명히 하고 살으려고 하니까 연단이 오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는 것도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만 보고 가갖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보십시오. 평생을 예수 믿어도 연단 그런 거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니까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나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는 뭐라고 하느냐?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서 부패한 가운데 연단받아 성결받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한. 부패한 데서 같이 부패하면 특별한 소유 아닙니다. 부패한 가운데서 성결을 지켜야 이 사람이 특별한 소유죠. 그럴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에 모이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부패하게 살지 않고 성결되게 살려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이름이나 나고 잘 먹고 잘 살고 한 인생을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그냥 하다가 갈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바로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살려고. 자, 성도들이 바로 산다면 목사는 더 잘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만 하게 해주셨는데 더 잘해야죠. 더 잘해야죠. 자,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읽어주세요. 그의 나는 누가 중에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게 누가 있었며 그는 그를 연단하는 자의 불과 변해버린 자의 집을 그가 그를 연단하여 계속히 하는 자같이 하며 그의 자신을 깨끗이 하고 그까지 그들을 연단하며 그들의 어려운 죄를 위하여 그들을 것이고. 자, 금과 은이 연단을 받으면서 티끌도 또 잡석도 다 빠지고 순금, 순은만 남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연단을 거친 금은이 가치가 높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치가 높아집니다. 자, 돌이 잔뜩 섞인 금덩이를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해도 갖다가 써도 못하는, 그걸 귀중품으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뭘 해야지 귀중품으로 알아? 순금, 순도 100%.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임하실 날이 가까워오면, 지금 그 얘기예요. 임하면 뜻 있는 특별한 소유로 쓸 종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연단을 시킨다. 연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연단. 그 연단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아멘. 깨끗하게 된다. 아멘 하세요. 그게 뭐예요? 성결이에요. 깨끗하게 되는 게 성결. 깨끗하게 되는 게 성결. 여기서 깨끗하게 된다는 건 뭐냐? 부패하지 않고 속화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내가 지켜내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패되지 않게 만드는 은혜가 말라기 선지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뜻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도 연단이 오고, 물질을 통해서도 연단을 오고, 가족을 통해서도 연단이 오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죄가 있어서 힘든 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을 부패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연단을, 어려운 일을 겪게 하는. 그걸 겪으면서 연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그걸 겪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죠. 이건 연단을 바로 받는.
그래서 우리가 연단과 시험을 구분해야 돼. 연단은 죄가 없이 겪는 게 연단이고, 시험은, 시험이나 보응은 내가 범죄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단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도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생활을 통해서 오는 걸 뭐라고?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과 은이 막 연단을 거치면서 그 금, 은의 가치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말세에 사명이 있는 사람도 마치 금과 은같이 이 연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자꾸 겪으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진 이름이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그러면 연단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징징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놓고 또 힘들면 못 살아 막 이러죠. 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 남보다 특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연단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부패할 자리에서 부패하지 않는 성결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잘 들어보세요.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게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연단인지 시험인지 딱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연단은 낙심이 안 돼. 낙심이 안 돼. 연단은 낙심이 안 돼. 연단에서 낙심 오는 법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셉이 연단 받으면서 요셉이 낙심했어야 안 했어요. 모세가 낙심했어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낙심했어야 안 했어요. 연단은 낙심하는 법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에 자꾸 낙심이 되고 이러면 이건 뭐 해야 되냐? 회개할 문제예요. 연단은 그냥 교묘하게 받아서 가면 때가 되면 끝이 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하나님 높여주지만 연단이 아닌 것은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건 회개할 문제예요. 회개. 자, 그러므로 부패한 가운데 연단을 통해 성결받아 나오는 이 사람이 특별한 소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소유된 종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은 절대로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아요. 자, 읽으세요. 너희 온전하심을 준 천국에 나의 집에 자식이라고 그것으로 나를 싫어하여.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가장 큰 이유는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기 때문이에요. 도적. 자, 이래서 특별한 소유된 종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않는 사람. 그럼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가 도적이냐? 도적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말씀 도적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걸 맨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말씀 도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 도적이에요.
주일을 24시간 주일로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사람, 이게 시간 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 도적이에요.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 이게 물질 도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믿어요. 또 자신 있게 아멘 못하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어야 돼요. 교인 암만 많아도 여기에 걸리면 누구만 잔뜩 데리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도적만 잔뜩, 도적이 많은 교회.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도적이 많은 교회, 도적이 적은 교회. 어느 교회가 더 복 있는 교회? 네, 도적이 많은 교회, 도적이 적은 교회, 도적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돼요? 그러니까 교인 수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교인 수는 많은데 교인이 다 도적이라면 그건 도적대가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아무리 성전이 크고 아름다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부 도적대가 모여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 설교를 담대히 못하고 계세요. 담대히 못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힘이 덕세한 교회는 쫓겨날까봐 그 설교 못하고, 목사님이 은혜 가운데 안 계시면 두려워서 이 설교를 못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적이 많은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도적이 없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도적이 없는 교회, 시간 도적이 없는 교회, 물질 도적이 없는 교회라요. 그럼 왜 도적이 있으면 안 되냐? 스가랴 5장 1절로 4절에 저주가 들어간다고. 저주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주의 종들이 도적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이 도적의 구렬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찾으세요. 스가랴 5장 1절로 4절. 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저 거기 도적의 집에 뭐가 들어간대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다 불살라버린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절대로 기도가 응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이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고 믿어요. 안 계시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피해를 입는 거예요. 피해를 입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인의 수를 자랑할 때가 아니고 도적이 없는 교회가 돼야 된다. 도적이 없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자랑하라. 우리 교회는 못 없는 교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이걸 자랑할 거예요. 이걸 자랑해요. 이걸 자랑해요. 넷째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 특별한 소유된 종이다. 말라기 3장 17절. 특별한 소유된 종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그 사람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이 사람이 특별한 소유예요. 사람이 아끼냐 안 아끼냐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17절. 말라기 3장 17절 읽으세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면 생명 보장, 건강 보장, 아멘 하세요. 물질 보장, 생활 보장, 미래 보장, 그분이 다 책임집니다. 오늘 그분이 아끼시는 종이 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아끼시는 거 있으면 잘 간수해요. 아무데나 집어던져요. 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나 모르겠어. 휴대폰하고 가방하고 택시다 다 놓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도 그거 어디다 놓고 왔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나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 그런 사람은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 그 사람을 손바닥에 새겨갖고 다녀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은 손바닥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래서 손을 딱 피면 그 사람 이름 나와. 아멘. 자,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종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 잊지 않으셔.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읽으세요.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를? 하나님이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같이 돼야 돼요. 이 말씀같이. 다섯 번째 18절 말라기 3장 18절 찾아. 말라기 3장 1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분별하리라. 이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구별이에요. 구별.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 뭐라고 구별하셨어요? 네, 특별한 소유. 바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했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했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인침받았다고, 인맞았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한 소유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사람입니다. 구별하는 사람. 보통 소유와는 다르게 구별해 놓은 사람. 우리 교회를 구별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는 뭐라고 했다고? 지명했다. 지명했다. 이사야 43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 사람이 누구? 특별한 소유로 구별된 사람. 자, 사도 요한은 이마에 인을 쳤다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아멘. 자, 오늘 특별한 소유된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 부패한 가운데 연단을 통해 성결받아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 특별한 소유입니다. 결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특별한 소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향상하세요. 어떤 단계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 아멘. 이 사람이 특별한 소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해의 끝맺음도 특별한 소유로 끝맺음을 하시고 새해도 특별한 소유로 출발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 주일 예물, 감사 예물, 감사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청년부 예물, 일천 번제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특별한 소유답게 믿고 생활하서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한 차원 높아져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